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45장에 있는 44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원래는 42장, 3장, 4장 이 전체를 쭉 훑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 나갔어요. 그리고 가정고생을 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근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한 20년 만에 12형제가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11번째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설사 살았다고 해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되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형제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 줄을 몰라요. 총리인 요셉이 위에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은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 과연 형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최악의 흉년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하고 있을 때에 역시 야곱의 가족들도 이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찾을까 했더니, 아니 이집트라는 나라가 7년 전부터 흉년이 들었지만 그 이전에 풍년이 든 거를 하나씩 쌓아갔다는 거예요, 곡식을.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이집트 나라는 풍부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자.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어요. 근데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본 요셉, 형제들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 눈앞에 두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을 시험을 해요.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형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요. 스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총리 앞에서, 아니 총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있고 내 동생 베냐민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쫙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래?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리고 너희들의 가족들이 저기 유대 땅에 살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 가족 중에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를 간첩이라고 의심하지 않겠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형들 중에 시므이가 볼모로 잡혀요. 볼모로 잡히고 나머지 형들이 이제 다시 또 돌려보내주는데 가지고 온 곡식 자루에다가 이제 곡식을 넣어줬겠죠. 한참 가다가 열어봤더니 곡식 자루에 곡식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곡식 자루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가려고 했던 돈도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돈이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근이 이 상태로 계속되어 곡식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이집트로 와야 할 경우에 돈은 2배로, 거기에다가 이집트 총리가 요구한 대로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형 시므이가 지금 불목으로 잡혀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이 되지요. 얼마 안 기근은 계속 이루어졌고 얼마 안 가서 이집트에서 구해온 곡식마저도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곳에 형 시므도 있고 이제 그 이집트 총리가 네가 다시 곡식을 구해올 때는 바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야곱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 20년 전에 자기 동생,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그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고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갇히고 왔을 때도 석연찮았는데,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형 시므이를 그곳에 두고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시므온도 구하고 그 다음에 양식도 구한다? 이 야곱이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물론 12명의 형제 중에서 있었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은 소식도 없고 형들은 죽었다고 그러고 이제 그 하나 남은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 되니 여러분, 베냐민의 앞으로의 생사를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동생 베냐민이 죽게 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곡식을 구하러. 그렇게 해서 지금 11명의 형제들 앞에 쭉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요셉 12명의 형제가 20년 만에 한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형들을 보는 순간 울음을 참지 못해서 돌아서서 얼른 울고 울음을 닦고 다시 그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그들과 식사한 후에 이제 그들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보내려고 할 때에 그들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까 양식을 다 넣어주고 자 이제 가십시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은잔을 베냐민의 양식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도둑으로 모는 일이었죠. 베냐민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20년 전에 자신을 버릴 때처럼 베냐민을 버리는지 아니면 무슨 수를 쓰든지 이 베냐민을 구하려고 노력하는지, 다시 말하면 20년 전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지금 20년 후에 그들이 좀 변화되었는지 야곱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데 얼마 안 가서 11명의 형제들에게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거기 섰거라. 누군가가 너희들 중에 우리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들 중에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총리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이집트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아니 형 유다가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냔 말이에요.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이집 총리가 되겠다 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이집트로 향하고 이제 죽을 지인이 돼가지고 돌아갔어요. 이집트 총리 요새 앞에 11명의 형제들이 지금 다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형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가 대신 얘기를 해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요셉 앞에서 우리는 절대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곡식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명하거나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또 하필은 왜 이 잔이 베냐민 자루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베냐민을 향해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베냐민을 몰아세우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이 상황이 베냐민이 죽게 되거나 우리가 종이 될 이 상황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이 고통이 20년 전에 팔아넘긴 요셉, 그 요셉에 대한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변했어요. 요셉을 봤더니, 요셉이 이렇게 보더니 자신들의 죄를 아파한 거예요.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놓고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거짓말했지만 그것이 늘 가슴에 사무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와서 그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총리 앞에서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고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싶었던 것이 이거지요. 형들이 지난날의 죄를 아파하고 지금 위기 상황, 그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형들의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감춥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모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허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돌아봅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인생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성숙은 눈이 시리도록, 그리고 가슴이 아프도록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허물을 인정하고 그 허물의 대가라면 지금의 내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형들의 이 고백,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셨습니까? 여전히 감추고 모른 척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떠넘기려고 하고, 이거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30절도 봤지만 20절부터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노인이요, 그가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30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면 그 아버지는 죽겠나이다.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주이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다 아버지가 하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요. 아니 11명의 형제 중에 12명의 형제 중에서 왜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보다 이 동생들이 더 받는다고 요셉과 베냐민을 싫어했어요. 그랬던 그 형들이 이제서는 늙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힘들까 봐 염려하고 충격받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는 베냐민, 이 베냐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과 태도로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느냐? 성숙의 한 측면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이제 좀 쌀쌀한 가을이 됐는데 시골 마을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쳤어요. 저녁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버스가 쭉 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더니 한참 가더니 버스가 섰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이 내렸어요. 그런데 학생이 내리고 나서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버스가 가지를 않아요. 그대로 서 있어요. 부릉부릉부릉 대고. 그래서 이상했어요. 아니 지금 배차 시간을 맞추려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건가? 그런데 여전히 버스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있는데 어느 승객 누구 하나도 어이 기사님 빨리 갑시다 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학생이 안 보일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기사가 운전대를 돌려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아주머니, 왜 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고 그러고 있는지요? 혹시 배차 시간을 맞추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여기 좀 컴컴해요. 아까 그 아이가 내렸는데 그 아이가 걸어간 길이 몹시 좋고 가파르거든요. 그제서야 그 일을 안 거예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그 좁고 가파른 길,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그 학생을 위해서 버스 헤드라이트를 쭉 켜놓고 그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러다가 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서 내버리거나 머리와 가슴으로 그를 죽여버리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민감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해요. 그래서 보세요. 성숙한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편안하고 왠지 즐거워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뭔가 불편해, 그리고 뭔가 즐겁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삶에는 늘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은 생존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받을 준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 높을수록 현실이 비참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사는 것이 갈등의 연속이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안 편할 날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돈은 필요하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 꼭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돈 때문에 친밀한 사람들과 갈등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요. 건강은 늘 한결같지 않아 몇 번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건강을 과신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유다를 비롯해서 요셉의 형들, 아직 어릴 나이에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몸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니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열매를 생각하고 열매가 있게 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결 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32절에 주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 말은 이미 43장의 9절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 내 동생 베냐민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내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잡았거든요. 오늘 그 말을 지금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 아버지에게 내 동생 베냐민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 동생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욕망,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찍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삼형제를 낳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의 세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했어요. 유다의 부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부인이 죽자 곧바로 여색을 타면서 신분을 숨긴 며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던 자가 유다예요. 그런 유다가 지금 자기 생명을 동생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담보로 희생 제물로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과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세요. 여기 큰 형 르우벤도 있었지만, 그리고 10명의 형제들도 있었지만 유다가 자기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이집트에 남겠다고, 죽는다면 내가 죽겠다고 지금 요셉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10명이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것이 형제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고 지금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죠. 다시 말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것. 희생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최고봉이고 성숙의 최고봉, 희생이지요. 자기 욕구,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방 동네를 휩쓸고 다니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런 변화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희를 변화시켰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개미 집단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거기다가 나무 젓가락을 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개미들이 있는 곳에 불이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개미들이 이 불을 어떻게 끌까라고 봤더니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막 당할 것으로 알았는데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개미가 자기 자신을 불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개미도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꽃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점점 죽어가요. 알고 봤더니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이 줄이는 소화 물질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도요,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죠. 파피니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아들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파피니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파피니가 병이 걸렸는데 이 파피니를 당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육을 먹여봐라. 그 당시 미신적인 속설이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어머니는 자신의 허벅지를 잘라서 자신의 허벅지에 살을 발라서 아들에게 먹여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아들이 낫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파피니가 엄마, 내가 한 번 더 이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신의 또 다른 왼쪽에 살을 베려는 순간에 그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아들 파피니가 충격적인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터뜨린 거예요. 어머니, 지난번에 내가 먹은 이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를 해요.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아들아,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그 파피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그런 저서를 썼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그래요. 성숙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지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것 보고 그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의 빛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유다의 희생을 확인하는 순간 끝이 났어요. 오늘 본문 이제 34절 끊는데 45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잘잘못을 모르던 형들,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어린 자신을 매정하게 바라보는 형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로 변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편애와 자신의 끔 때문에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형들이 아버지와 베냐민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던 형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기 원했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느냐? 다른 사람을 머리와 가슴, 몸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주느냐? 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려 희생할 줄 아느냐? 여러분,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가 한 편이 생각이 나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여러분 인터넷에 피면 다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을 사랑했느냐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누구나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요셉의 형들도 저마다 변화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른스러워지십시오. 나이 먹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십시오. 감정 조절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버리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도 버리십시오. 대신에 요셉처럼 죄 없이 팔려갈 수도 있다 생각하십시오. 요셉처럼 죄 없이 갇힐 수도 있다 하십시오. 요셉처럼 죄 없이 외로움도 당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천국의 방법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셨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성숙하게 살았더니 장남 르우벤과 나머지 형제들을 제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함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